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증인들이 나오는데 여인들과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여인들과 경비병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과 행동은 대조적이었습니다. 달랐습니다. 이들은 각각 어떻게 예수 부활을 목격했는지, 그리고 목격한 이후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예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의 시대가 이제 마감되고 부활의 주님을 중심으로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천지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안식일은 사도 시대 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부활을 새벽에 목격했던 증인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여인들과 경비병들인데 똑같이 증인이지만 선한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선한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이 두 여인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토요일에 무덤을 찾아가지 않고 주일에, 일요일에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금요일에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토요일에 가지 않고 주일에 갔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때 당시에 율법의 적용을 받죠.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었어요. 1k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는 일요일을 택한 거죠.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새벽을 택했습니다.
행동에 자유로운 안식 그 첫날 새벽에 일찍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사전에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안치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했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히 찾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1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안식구 첫날 새벽에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 오늘 소개된 이 두 여인 외에도 더 많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살로메까지 같이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생각한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2차로 무덤을 방문한 여자들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자들, 바로 이들이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방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그 사람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냄새를 제거하는 이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무덤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향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향품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그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더군다나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무덤을 방문한 그 여인들이 무덤의 위치 확인했고 또 무덤에 돌이 굴려져서 막혀 있다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왜 향품을 바르려고 갈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뻔히 가도 우리 생각에는 뻔히 가도 향품을 못 바를 건데 뻔히 돌문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왜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가려고 했을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참고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은 작은 돌이 아닙니다. 큰 돌이에요. 여자들의 힘으로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돌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에 그대로 있겠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번 향품을 발라서 냄새를 제거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이 닦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뻔히 무덤이 돌로 막혀 있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여인들이 무덤을 확인을 할 때는 아직 돌이 임봉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그마한 간격은 있을 것이다.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면 되겠지, 이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덤에 가서 비록 군병들이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군병들에게 제발 좀 돌문을 좀 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돌을 굴려주면 우리가 그때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다른 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무작정 마음이 이끄는 대로 무덤을 향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했습니다. 결국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도착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군병들은 굳게 지키고 있고 또 무덤은 돌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봉까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이 무덤 문에서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돌이 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탄식하고 있는 여인들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인들의 이러한 행동, 참으로 무모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주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적인 애정을 보셨습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그 여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여인들이 가지고 갔던 향품은 쓸모없는 것이 되었지만 또 사용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가장 첫 증인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오늘 여인들이 했던 이러한 신앙적인 무모한 행동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무모해 보일 정도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또 어떤 상태였습니까? 숨어 있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무덤을 방문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하나같이 자기들 몸살이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끌고 갔던 그 군병들에 의해서 우리도 똑같이 끌려가고 우리도 똑같이 고난당하지 않을까 이것 염려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숨어 있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죽으신 그 주님의 몸, 갈기갈기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깨끗하게 닦아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죽으셨을 때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간절한 이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의 어둠도, 칠흑 같은 어둠도 이 여인들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인들은 어둠을 뚫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무섭게 무덤을 지키고 있을 병사들도 주님을 향하는 여인들의 발걸음 막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무모해 보이는 이러한 신앙적인 행동을 했을 때 적어도 그때 상황에서 볼 때 여인들은 목숨을 걸고 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목숨을 거는 무모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처럼 다 숨어 있었겠죠. 그러나 여인들은 그것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 또 반드시 하고 싶은 일, 그것을 생각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무모해 보이는 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보건대 신앙적 무모한 행동이 비록 사람들 눈에는 말 그대로 무모한 행동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엔 어떨까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지 않죠.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랑의 믿음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시도합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명령하소서. 배에 타 있는 다른 제자들이 아니 감히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무모한 행동을 시도하는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 거죠. 걸어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 무모한 행동을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제자들이 보기에 무모해 보이는 그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두 여인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때의 지진이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이신 예수님을 살해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부활 때의 지진은 예수님 부활의 이면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역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증해주고 보증하는 일을 수행하는 일종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은 영적 존재들이죠.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었고 또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여자들이 보게 됩니다. 돌이 굴려진 이적은 예수님을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편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나오실 수 있겠죠. 그러나 돌이 아무리 큰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돌이 가로막혀 있어도 예수님은 통과하실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의 몸, 예수님의 몸은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왜 돌을 굴려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들과 또한 그 다른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부활의 흔적, 빈 무덤을 친히 목도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입니다. 여자들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이러한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자들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무서워하고 벌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경비병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수정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 정도라면,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어떨까요? 그동안 빌라도를 비롯한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 또 군중들은 예수님 앞에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또 조롱했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이들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웃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침뱉었어요. 이들의 모습에는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경비병들의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모습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무시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훗날 주님을 대할 때, 또 주님을 만날 때에 몇 배로 더 처절한 신음소리와 함께 괴로워하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9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 부활하신 그 현장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또 목격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여자였어요. 여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여자들은 재산 목록에는 들어갑니다. 재산 목록에는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건을 여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이다,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인정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여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체를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손으로 만지는 가장 확실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이 들었던 것이 있어요. 천사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로부터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메시지는 경비병들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경비병들에게는 이러한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들은 당연히 무서워하고 벌벌 떨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여자들에게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두려움에 방치되어 버려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택적인 위안의 말씀을 들을 사람도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서워 안 해도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찾고 누가 나를 의지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또 보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게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항상 매사에 두려워한다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확실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무서워하며 슬퍼하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죠. 다 끝났다라고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항상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문제, 상황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 상황 어렵지만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천사로부터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 소식을 알리라라는 이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황급히 전하라는 중요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의 메시지요?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는 분명 권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이 아니라 촉급한 명령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천사로부터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더 이상 그 무덤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 부활을 확실히 목격한 이 여인들,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던 이 여인들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처음에 이들에게는 무서움이 훨씬 컸어요.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 부활 소식을 들으면서 이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이들은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달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경비병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서움과는 차원이 다른 무서움이었습니다. 여인들에게 있었던 무서움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으로서의 무서움이었습니다. 반면에 경비병들의 무서움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이 갖게 되는 전제론적인 두려움이고 공포로서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여인들에게 있었던 무서움은 또한 영광과 축복으로서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천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가운데 가졌던 무서움이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무서움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서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무서움은, 여인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무서움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모해야 되는 무서움입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고백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무서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무서워했어요. 갈릴리 바다에 배에 탄 제자들이 멀리서 예수님 걸어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심하라, 난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씀 듣고 안심하게 되죠. 사도 요한 단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무서워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서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고 싶잖아요. 이러한 무서움 내가 경험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무서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경험했던 이 무서움 저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무서움, 또 제자들이 경험했던 무서움,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이 무서움 저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도 전해져야 할 소식입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은 반드시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신을 섬기는 자처럼 살지 맙시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죽은 신을 섬기는 종교인들 보세요. 그들도 얼마나 담대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누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모를 정도로 죽은 신을 섬기는 종교인들도
담대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단 교주를 신으로 섬기는 이단 신도들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무서울 것이 없는 자처럼 사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진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도 막 끌어오면서 모든 거 바치면서 올인하면서 정작 가족들은 죽어가는데, 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건 모르고 자기들은 그냥 행복하대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행복합니다. 자기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기쁘게,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도 주님께 맡깁시다.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삽시다. 아무리 건강하게 내가 살려고 해도 주님께서 내 생명 취하신다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해도 아직 나에게 사명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 생명 거두어 가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할 바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면서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의 거짓 증인, 악한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이죠. 경비병들은 무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무덤을 지키다가 본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자들이 보았던 것 똑같이 보았습니다. 천사를 보았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았고 돌문이 굴려지고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여자들과 달랐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경비병들에게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그 사실을 목격했는데 이것이 경비병들에게는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걱정, 근심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여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큰 기쁨의 이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경비병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바를 대제사장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들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사실을 전한 이 일은 잘한 거예요. 사실대로 그때 당시에는 전했어요. 그런데 계속 사실대로 사실만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바뀌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전하게 됩니다. 끝까지 계속 사실만을 보고하지 않고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악한 거래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을 내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본 것과는 다른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돈을 받고 이런 악한 증인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어느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들은 돈을 받고 우리가 잠을 잘 때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진리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돈 때문에 본 것과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거짓말할 용기는 있었지만 이들은 진리를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진리를 말할 용기가 필요한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거짓말을 하도 잘해서 진짜 사실을 말해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누가 진짜 사실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거짓말들 잘하니까. 경비병처럼 돈에 매수되고 돈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거스르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악한 인생이 되지 맙시다. 참고로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퍼뜨린 시체 도난설, 이 시체 도난설은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할 만큼 그렇게 강심장들이 아니었어요. 그만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잡혔을 때 다 그때부터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무서워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그 굳게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명령이고 빌라도의 명령입니다. 거기서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다른 생각 없어요. 오직 이 무덤을 확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기들의 목숨을 죽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교대로 근무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 보세요. 우리가 잠잘 때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잠을 잤다는 거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결국 고난을 당해야 되고 결국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자기들이 그렇게 거짓 소문을 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 정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뒤를 다 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해도 빌라도가 그것을 다 받아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뒤를 다 봐줄 테니까 이미 빌라도에게 돈을 다 많이 써서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조치를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다 서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무덤을 확실하게 임봉했기 때문에 도무지 절대로 시체가 도난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시 무덤 보호 규율도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격했던 이 규율을 무시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를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시체 도난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소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체 도난설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팩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증인 역할을 제대로 잘합시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하게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선한 증인 역할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오늘 경비병들처럼 분명히 본 것이 있고 또 자기들 목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거짓 증언을 말하는 이러한 악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짓 증인으로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전해야 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복음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잘 전함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많아지고 영원히 구원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